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신년 부흥회는 오늘 마지막 3일차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신년 부흥회 말씀으로 베드로 후서를 선정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셋째 날로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까지만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필요 중 하나는 겸손함을 입으며 겸손함 안에서 걸어가되 점점 더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겸손함이 없이는 아무런 진보도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시편 25편 9절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시편 53편 2절 연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죠. 또한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갖고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렇죠.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우리는 잠잠히 있어 주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거절하셨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번째 조건으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심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포기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경적인 원칙들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하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그분께 맞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근원지에 대해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며 세 번째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잠언 28장 26절이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3장 5절로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또한 사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의 목소리는 강하고 급하며 강요합니다. 사단은 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는 우리로 어떤 행동을 급히 하도록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고 우리에게 잠시 물러나 조용히 기다리며 듣도록 권면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개의 편지를 쓴 목적은 성도들의 진실하고 순진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었죠. 본문에서 언급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며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쓰고 있는 본 서신도 포함되고 있겠죠. 여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항상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의 진리와 교훈이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위로를 받고 행함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말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목회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재림의 진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한 대로 정욕적 삶과 음란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부정하며 말하기를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합니다. 예언된 종말적 대변화의 징조들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이러한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보여집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공공연히 부정해왔죠.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비극을 넘어서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라고 말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불신앙과 이단을 전파하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교회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났던 배교 운동들의 은밀한 사령탑, 즉 가장 우두머리는 사단이죠. 우리는 이런 불신앙적 사상들을 분별하고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을 두 가지 점에서 반박하고 있죠. 첫째로 그는 하늘과 땅이 옛적부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이라는 말은 땅이 물에서부터 또 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옛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음을 상기시키고 있죠. 이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땅에 강포가 가득함으로, 다시 말해서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40일 동안 홍수를 일으켜 멸할 것을 선언하셨죠. 그는 그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벌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밝히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는다면 미래의 마지막 불심판의 경고를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불신앙적 교사들은 이 모든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고의로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경고를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신약 성경이 밝히 증거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신학자 매튜 폴은 이렇게 추석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시간에 종속되고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모든 일들이 현재이며 시간의 길고 짧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아니 창세 이후의 수천 년이 단 하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됨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는 길게 느껴지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음은 실상 더딘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넓게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거나 살고 있거나 장차 출생할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더딘 것 같지만 밤의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한 군데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의 재림의 날에는 현재의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에는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의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며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한마디로 심판의 날입니다. 죄와 저주로 더러워진 현재의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고 물으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원어는 강조하는 뜻을 가지는데요.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욱 온전히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다른 하나의 일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참고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더 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죠. 천국은 의의 세계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 죄악된 일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장차 오는 세상인 천국은 의인들만 거하는 세상, 곧 죄가 없고 의만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죄의 더러움과 저주와 허무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거죠.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본장에서 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거듭 부르고 있죠.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또 성도들은 주님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성심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의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가 없고 오직 의만 가득한 천국에 속한 자답게 거룩하고 의롭고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천국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죄 없는 상태, 곧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함, 도덕적 완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 목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목표인 거죠. 참고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덕적 완전은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10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4절 이어서 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죄 많고 마귀의 시험 많은 세상 가운데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도덕적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죠. 완전 성화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 자신도 그것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에 더욱 많이 힘쓰라.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10절에 더욱 힘써.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주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죠.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을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택한 자들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바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곧 오시는 것도 기다리는 바이지만 그가 지체하시는 것도 회개할 영혼들을 위함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며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다해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 곧 주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천국에 관해 그의 서신들에서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특히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편지에도라는 표현으로 바울의 서신들이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고 수집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면서 또 다른 성경과 같이라는 표현으로 그가 바울 서신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글들의 권위가 있는 거죠.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전달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씀 전파의 특별한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글들은 신적 권위의 책으로 간주되었던 거죠. 단지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들의 그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푼다라는 원어는 왜곡시킨다, 변개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하고 정로에서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은 멸망할 큰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 뜻을 잘 파악하고 모든 성경을 거기에 조화시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복음 진리를 확신하고 그 지식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를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들으며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교훈을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함이겠죠. 둘째로 우리는 말세에 나타나는 불신앙적 이단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용납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 많은 보수적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협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종교, 즉 대표적으로 천주교회를 용납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배교와 타협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이단들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을 믿고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님 자신과 사도들에 의해 밝히 증거된 진리이며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그분이 만세전에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마침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지막 불심판도 성경의 근본 교리 중 하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현재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죠. 죄악된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새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교훈과 약속과 경고를 다 믿고 또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멸망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답게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다섯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흠없는 온전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온전함을 우리의 구원 목표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의와 거룩은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몸부림으로 우리의 인격과 생활 속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성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이 선택한 선택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지체되고 있는 것임을 알고 믿으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알고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하며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성경의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리 흩날리는 흔들림 없네 벽 위를 뛰어넘는 군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미치지 않네 모든 방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엔 저항이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도 삶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아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하늘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